4월 27일 수요일 아침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지만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서로 중보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의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학개서 1장 1절로 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에 포로기 이후의 선지서 학개 1장 1절로 9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에 사시는 다이앤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은 최근에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절반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어떤 교리적인 의견 충돌이 있었고 또 개인적인 다툼도 있었고 다양한 이유로 마귀가 한번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죠. 그런 힘든 와중에 다인 자매님이 어느 날 학개서 1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름대로 실천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안교회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학개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학개는 선지자 학개라고 1절에 나오는데 맞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고레스 왕 멸망하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에레미야 예언에 나오죠. 귀환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인데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이때의 지도자가 이제 스룹바벨이지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지자로는 학개가 있었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죽은 다음 이제 다리오 2년, 여기 다리오 왕제 2년이라고 1절에 나오잖아요. 이때가 주전 약 520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촉구하시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는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것은 잘 갖추어진 집을 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서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 먹고 살 궁리만 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6절에 너희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너희가 농사를 질 때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많지 않을 거다. 배부르지 못하고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포도의 질이 좋은 질이 안 나올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고 너희 개인 집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부요함은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예배당 새로 짓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적용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이 말씀을 저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새로 짓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교회를 다시 세우고 건축하는 것에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앤 자매님은 이 학교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열되고 흩어져서 반쪽이 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기도에 내가 적극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죠.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공유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바자회라든가 유독교 활동 이런 것들을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참석함으로써 나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빈자리를 전도를 통해서 채우겠다. 성도로서 참으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결정들을 자매님은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큰 우환이 있어서 사람들이 풀이 죽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또 뭔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들이 전체 분위기를 잠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나는 긍정적인 태도와 말을 견지하겠다. 굉장히 영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앤 자매님 이런 말씀도 거기 써놨네요. 목회자에 대한 지지와 존경을 계속해서 나는 보내겠다. 이 목사님이 원래 있던 목사님인지 아니면 교회가 분열된 후에 또 새로 바뀐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자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과 또 그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여전한 존경을 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교에서 1장을 묵상하면서 다이앤 자매님이 자신이 무너진 교회의 재건 위해서 이렇게 적용하기로 한 내용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 요한공동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요한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겠죠. 특별히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실제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굳이 교회에 가도 되나? 이제 3년 정도 영상 예배 익숙해졌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요한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는 요한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오늘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교회, 하나님의 집의 영적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면 너희 가정, 너희 개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 1장 앞부분에서 너희 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보다 네 가정, 네 개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사업이나 가정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내 개인과 가정의 삶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요한공동체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새롭게 매김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 다이안 자매님이 제시했던 교회 재건의 비전, 재건의 내용처럼 기도회, 속으로 성경 공부, 전도와 봉사, 또 여러 가지 올해 계획했지만 연기했던 훈련 세미나나 수련회,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비전을 갖고 앞서 나가 있는 그런 다른 교회들 탐방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하나씩 둘씩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영적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환 과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 우선에서 하나님 우선으로, 그리고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바뀌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안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고백하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하나 이것들을 수복해 나갈 때에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루터기에 심겨진 거룩한 씨앗교회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할 때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행하는 사업체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형통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